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1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합니다. 어제 읽은 13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그리고 쫓겨나도 상황에 슬퍼하지 않고 복음 자체로만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절 말씀과 같이 이고니온에서도
여기서 이고니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1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앞전에서는 개종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과 개종하지 않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도, 즉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란 전통주의자들, 율법에 매여서 자기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고 합니다. 개종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와 핍박에도 허다한 무리가 믿으니까 이제는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도록 유대인들이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합니다. 지금 성동되어 흔들리는 이들을 위하여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바울과 바나바가 참고 견디며 오래 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처리했음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을 이고니온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장 3절 끝에 보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진짜 영혼 구원받은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악함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종교를 지켜야 하기에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은혜를 싫어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 다음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또 다른 마을을 루가오니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다시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만으로 족한 줄로 깨달은 바울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라고 합니다. 루스드라의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이방인인 안진뱅이입니다. 9절과 10절에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난하기 위해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조건적으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에서 나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갑자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즉 자신들의 말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왔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이며 능력 자체만을 원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질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바울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나는 여러분들과 성전이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에 진짜 복음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 사람을 경배하지 말라는 이것은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는 그런 경배자,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데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벼시기를 주시기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니라 하고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음 전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전도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개종을 해서 성경을 배운 개종자들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이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이야기하고 양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도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무릇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사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신에게 혜택을 보겠다는 것인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제사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같이 우리도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물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르수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나는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임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바뀌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인간은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로 가는 길의 장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거하여 주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게 된 사실이 참으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가. 우리의 미래가 오직 믿음 하나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게 됨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이름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자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속으로 원들을 위하여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하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시원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